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양재이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유튜브로 기도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내 손을, 전투를 위해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분은 내 선함이시요 내 요새이시며 내 산성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내 방패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분이시며 내 백성들을 내 밑에 복종시키시는 분입니다. 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한낱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오 여호와여, 하늘을 낮게 들이우고 내려오소서. 산들을 건드려 연기 나게 하소서. 번개를 보내 적들을 흩어버리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물리치소서. 높은 곳에서 주의 손을 뻗어내려 거센 물결과 이방 사람들의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하소서. 그들은 입으로 헛된 것을 말하며 그 오른손으로는 속이는 일만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수금과 현악기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분이십니다. 주의 종 다윗을 해치는 칼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사람의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입으로 헛된 것을 말하며 그 오른손으로는 속이는 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나무가 자라듯 할 것이고 우리 딸들은 왕궁 모퉁이에서 번쩍이는 조각 기둥 같을 것입니다. 우리 창고에 각종 식량이 가득하고 우리 양들이 길가에 1000배, 10000배로 늘어날 것이며 우리 황소들이 힘든 일도 너끈히 해낼 것입니다. 또 성벽을 침범하는 일이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고 거리에서 불평하는 소리도 없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시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가 다윗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시를 보시면 시편 기자가 자신이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고난받고 또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된 후에 그 이후에 평생토록 자신의 삶의 승리와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내 손을, 전투를 위해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분은 내 선함이시요 내 요새이시며 내 산성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내 방패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분이시며 내 백성들을 내 밑에 복종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요새 나의 산성이 되시고 또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그분이 전쟁을 위해서 또 전투를 위해서 내 손과 손가락을 훈련시키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시편 기자는 평생토록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승리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함에 있어서 손과 손가락은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손으로 방패를 들어야 하고 또 손가락을 이용해서 화살을 잘 당겨야 전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전쟁의 방법과 또 기술을 바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전쟁에 속해 있는 것이고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니까 전쟁은 하나님 소관이고 나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가진 힘과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만나는 전쟁에서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의 과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혹독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그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만 있다면 분명 반석 되시고 요새와 산성과 방패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시련과 어떠한 영적인 전쟁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될 수만 있다면, 그 훈련이 다가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전쟁에도 맞설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한낱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아멘. 헛것에 불과하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 그 인생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과분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행동,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인간을 부정하고 포기하고 체념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한계와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된다면 인생은 비로소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하늘을 낮게 들이우고 내려오소서.
산들을 건드려 연기 나게 하소서. 번개를 보내 적들을 흩어버리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물리치소서. 높은 곳에서 주의 손을 뻗어내려 거센 물결과 이방 사람의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하소서. 그들은 입으로 헛된 것을 말하며 그 오른손으로는 속이는 일만 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주의 하늘이 아래로 내려올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또 하늘이 산들을 건드려서 연기를 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화산 폭발,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시편 기자는 번개를 보내서 적들을 흩으시고 또 주의 화살로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보면 그들은 입으로 헛된 것을 말한다. 손으로는 속이는 일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말과 행동은 늘 거짓되며 불의한 것이며 시편 기자는 그 악행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악인의 말과 행동 때문에 불의를 당하고 억울하고 또 상처를 입고 힘들 때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그 악인들을 그들을 응징하고 정죄하는 것을 스스로 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복수의 칼을 들지 않고 스스로 응징하고 정죄하는 방망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고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다윗의 삶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그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과 육신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나날의 연속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을 보면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또 형제들에게도 상처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상처를 경험했던 인물이죠. 그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장인어른 사울에게 평생토록 죽음의 위협, 살해의 위협에 시달리는, 그래서 도망을 다녀야 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는 또 어떻습니까? 그가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신의 자식에게조차 배신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피눈물 나는 경험들을 다윗은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냥 써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만약 나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 피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결코 자신의 방법이나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무력,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권력, 그것을 사용해서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거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덕목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이 견지했던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상처받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도 스스로 정죄하고 응징하는 그런 자신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된다라고 또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제 선포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나무가 자라듯 할 것이고 우리 딸들은 왕궁 모퉁이에서 번쩍이는 조각기둥 같을 것입니다. 우리 창고에 각종 식량이 가득하고 우리 양들이 길가에 1000배, 10,000배로 늘어날 것이며 우리 황소들이 힘든 일도 너끈히 해낼 것입니다. 또 성벽을 침범하는 일이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고 거리에서 불평하는 소리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에게 임하는 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아들들은 나무로, 딸들은 조각기둥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나무라는 것은 강건함, 그리고 요긴하게 쓰이는 요긴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조각기둥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개역개정으로 모퉁이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퉁이돌은 왕궁의 모퉁이돌, 아름답죠. 아름답고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놓는 중요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중요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창고에 식량이 가득하고 소와 양들이 번성하는 풍요로움의 복을 노래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전쟁의 공포도 사라지고 또 사회와 개개인의 삶의 터전에 임하는 평안을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의 주권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도록 나의 자리에서 내려와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 속에서, 현실의 문제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과 또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상황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진로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비전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것을 붙들고 어제처럼 오늘도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에 좌절하면서
원망하면서 체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높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찬양이 능력이 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전쟁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는 순간에서 악인들의 그 거짓된 말과 행동, 그것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영적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 기도하겠습니다.